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활동이 간단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잠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후에 어떻게 있죠?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시킨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성경의 4대 목적 중 하나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는 후에 천국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한 총정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다 모이게 하고 이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성령 체험은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받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받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주실 이 성령 세례를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를 씻는 물세례를 줬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적인 세례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것은 이 두 단어가 제자 훈련의 총정리 기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해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필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말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이방인의 집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 출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나라인 통치자로서의 예수를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흥집회에 가면 많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했고 또한 성도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의 언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질 때까지의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카이로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분명하나 특정한 하나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마지막 때가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와 동행하면서 가르쳤고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총정리한 너희의 가르침의 요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아야 내 말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고 내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전도하고 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관점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입니다. 이러한 이해도 옳은 해석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고 성령 집회를 찾아가고 성령 세미나를 찾아다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그때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 나라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는 국민이 한국 국적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자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가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좋고 천국에 가서 잘 살면 된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주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도 전혀 양세김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교회만 잘 나가고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면 당연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상급이 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망에 이끌림대로 산 사람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인내하며 베푼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광역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잔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도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평화가 없이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입교해서 물세례만 받았지 성령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우라카라는 동네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델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집에 20대의 한 형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취직을 하고 나서 그는 남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랬던 그가 병원에서 퇴원 후에 베델의 집에 거주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출석하던 첫날 세상에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환영받는 존재라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치료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병원은 항상 그의 모자란 곳을 낱낱이 찾아내고 고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서 그가 환영받을 때 그 열등감은 치유가 된 것입니다. 베델의 집과 교회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약해도 좋아. 잘못이 있어도 좋아. 만약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그런 그 병을 가진 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에 그 형제는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삿포로의 크리스탄 센터에서 2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자신을 간직했습니다. 주님은 열등감을 가지고 세상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저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환자로 취급받는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가장 존중하는 것, 문제와 병, 약점,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간증의 요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선을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국민들의 행복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각 후보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신 예수께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을 안 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직접적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평신도로 나갔을 때 어떤 분이 방언으로 한 청년들 40여 명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눈빛이 빠졌던 한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봤어요. 그래 제가 예? 그랬더니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그와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내 영혼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런 눈빛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강렬했는지 몰라요. 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저 말씀이구나. 저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잘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고 전지자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할 수 없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 종말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명철에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이시기 때문에 먼지마도 못한 우리 속에 장막을 치고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면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와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허락 없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는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등 뒤에서 바라보며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고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도 보면은 미리 어떤 사람을 작정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또 그를 사용하시는 내용으로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욕구가 있다면 소유욕입니다. 이 소유욕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소유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기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나누어 주어도 부족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누어 줘도 계속 기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고 흥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목회자가 성전에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들이 날마다 모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나눠주고 싶어서 집에서 음식을 내와서 기쁨으로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도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꼬투리만 잡히면은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명분만 있으면 자신 안에 있는 세상 나라가 나를 세상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기 때문에 특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가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 강림의 현장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옵니다. 이 성령이라는 오늘 로아우가 바람이라는 바람이 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의 혀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여러 나라에서 온 큰 무리가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여종 앞에서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이제 반역으로 죽었던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지금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이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의 현상이 나옵니다. 오늘 또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환상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환상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엊그제도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여행을 하는데 장모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성을 듣는데 너희 자녀들은 다 선택된 자녀들이고 부름받았노라. 그래서 다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다 목사가 됐어요. 다 목사가 아니었는데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손주 이번에 손주한테서 또 목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목사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어머니에게 왜 진즉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이 드신 분에게 꿈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가장 초보적인 시작입니다. 저는 물론 방령이 가짜 방언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이 맞아 나타나는 결정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자리에 있던 120문도와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지금 현재 내 안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그리고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